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3.1절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나라를 생각하고 또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8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우리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중풍병을 앓고 있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와 또 수많은 병자들을 밤새도록 고쳐주십니다. 당시에 나병, 또 중풍병, 열병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가장 무서워해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도 꽤 의미심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 격리된 채 살아야 했던 소외된 자들입니다. 또 중풍병자, 로마 백부장의 종으로 이방인 밑에서 사는 하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 모두 한마디로 그 당시에 주변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주류, 메인라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변두리 인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러한 변두리 인생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강조하여서 10개의 이 표적 기사 중에 앞부분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결혼하여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8장 처음에 등장했던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손을 잡아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터치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 그 책에 나오는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는데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았고 또 영양도 충분하게 공급되었는데 강 건너편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또 기본 영양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이 시설이 좋았던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던 고아원보다 아이들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아주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몇몇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설이 좋지 않았던 이 고아원에 전쟁 중인 어느 날 자기의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간 엄마 하나가 들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는데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해서 날마다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준 것이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터치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들이 배를 손에 대고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배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렀던 경험들,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 입증할 수 없지만 실제로 아픈 배가 낫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거룩한 터치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격을, 또 한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는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주님의 터치입니다. 오래된 한국 기독교 영화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안요한은 30대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절망하여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아서 서울역을 향하여 갑니다. 이제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더듬더듬 가는데 한 음악이 이렇게 쫙 깔립니다. 영화 제목과 같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때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터치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베드로의 장모는 그 은총에 감사하며 이후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뭔가를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대신에 서운하고 또 섭섭한 것, 화나고 속상한 것은 두고두고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어떤 복을 받았다, 여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의 크기, 은혜의 크기는 은혜를 받고 난 후 어떻게 사는지 그때서야 그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좀 예수님도 쉬셔야 할 텐데 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이 늘 이러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실 수 있고, 또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수많은 병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셔서 단번에 이렇게 모두를 다 치유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을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터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밤새도록 수많은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